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이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만큼 이렇게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학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또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저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들어가기 원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방글라데시에 온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있는 방글라데시는 전체 인구가 1억 7천만 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가정이 53가정, 그러니까 106분이죠.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이 26유닛, 그러니까 132명으로 15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방글라데시에 오게 된 계기가 첫 아내가 아무 세상을 떠나고 제가 그렇게 가고자 했던 선교가 풀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됐던 곳이 YM입니다. 제 아내가 떠나자마자 저희 큰형이 YM 파송으로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가도록 처형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간다고 저희 침례교 해외 선교회에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송교회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에 계셔서 한 조그만 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가시니까 좀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방향을 틀어서 방글라데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외 선교에 그 허락을 받고 들어간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다가스카르는 기독교인이 많어.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방글라데시를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방글라데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선임 선교사님이 그 방글라데시에 먼저 오셔서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지만 그 당시는 지금은 이제 한인교회 이렇게 하셔도 선교사로 허입이 됐었는데 그 당시는 선교사로 허입되는 상황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사모님이 그때 같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같이 계시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 그 선임 목사님을 섬기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제가 큰딸이 있었는데 큰딸을 데리고 들어오려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웠었어요. 들어오기도 어렵고 방글라데시에 처음 낯선 곳에 이렇게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CCTV라는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철수 목사님이라는 통합측 목사님이 저희를 알지 못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살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기도하셨던 김문찬 목사님이 저희를 받아주셔서 1년 6개월 이렇게 단기를 잘 마치고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 아내와 만나게 된 것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팀장은 합동 측의 이득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웰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NGO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준비하는 동안 그 이득수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를 한 4군데 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2군데 남아 있는데 그 학교를 도우면서 제 아내가 조그마한 유치원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 겨자씨 유치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유치원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욕심을 좀 냈어요. 아 이거 너무 조그매 라고 생각해서 좀 크게 하고 싶어서 학교를 하게 됐었고 웰링턴이라는 NGO를 만들다 보니까 비영리 단체 봉사기구죠. 그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학교로는 할 수 없고 지방의 커뮤니티 헬스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그런 봉사 활동을 해야 됐어요. 제 아내가 영양사이기 때문에 보건, 영양, 교육 등을 계몽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영적인 리더인 세가 암잔 알리라는 무슬림 개종자가 저희와 같이 일했었고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매니저로 누를 이슬람이 매니저로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월급이 그렇게 많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오후에는 자기 일을 하도록 허락을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 땅의 MBB들 무슬림 백그라운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자립을 위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허락했는데 문제가 되면서 제가 안식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안식년을 갔다 오는 상황에서 문제가 돼서 해결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저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 아침에 이렇게 한 2시간을 아침에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기도하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그 NGO 팀장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NGO 팀장 되시는 이득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동생이 이득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국가재단 기도 모임이라고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보혈 기도 모임이라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아데프 신부라는 분이 만들었던 건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간다와 대만의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땅 방글라데시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소망했었어요. 저희는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저녁 7시 30분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를 합니다. 왓삽이라고 그 페이스북에서 만든 이렇게 SNS 그런 건데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그 이득수 선생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한 1시간 30분 정도 기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대로 SIM이라는 단체로 이제 가게 되고 저희는 이제 한국 민간 문화원이라는 단체에 조인되어 사역을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젊은이들에게 직업훈련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조인한 나오네요. 네.
방글라데시는 인구 밀도가 가장 높고 가난하고 척박하며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아닌 나라에서는 가장 열악한 나라이고 기독교율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필요한 것은 역시 복음이겠지만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는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없기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5가정이 연합하여 민간 봉사기구 NGO를 만들어 폰초골과 타쿨가오의 가장 열악하고 힘든 이들을 20명씩 그룹을 만들어 보건과 건강에 대해 계몽 운동을 통해 그들에게 큰 질병으로부터 예방해주고 모자 보건과 영유아 건강과 위생, HIV, 에이즈, 마약 예방을 해주고 부인병과 암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램병원이라고 하는 선교 병원을 통해 유방암, 자궁암, 피스툴라 등 여성 질병에 대해 예방 및 치료에 주선해 줍니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결혼 정년기 18세 이전에 결혼하므로 여성 질환이 많이 있는 경우인데 저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아왔고 적은 재정이지만 저축을 하여 자립과 협동심을 기르는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다카에서는 주일학교와 가정교회 모임과 대학생들을 전도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과 작지만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실천해가는 저희 NGO 매니저가 주축이 되어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으로 삶을 들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이 나라의 굴지의 사립대학교 3곳이 있고 이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있는 방글라데시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는 점점 더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는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와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는 자들로 서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왔고 지금은 이제 그 웰 인터내셔널 단체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민간문화원이라는 단체에 소속하게 되었고 그 소속 단체를 통해서 그 무슬림 개종자들에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믿음의 결정이고 완성입니다. 그가 바벨론의 운명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에서 와서 사는 것만도 큰 일이었고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이 가나안에 와서 장막을 치며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25년 만에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는 자식을 10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아내의 권유로 이집트 여종에게로 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꿀 안에 이스마엘을 장자로 했고 이스마엘을 드리라고 했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삭 첫 아들 장자 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고 어쩌면 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달라고 해서 주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주신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100세에 주셨기에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참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에서 월남에서 저를 72살에 낳으셨습니다. 일사후퇴 때 월남을 하시면서 첫 아내를 두고 사형제와 함께 오셔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 삼형제를 낳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앞이 안 보이셨습니다. 저를 낳으실 때 백내장이 되어서 앞이 안 보이셨고 제가 1967년생인데 저희 아버지는 1971년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 눈에 백내장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대로 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것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로 사셨던 그 어머니의 세 아들이 다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죠. 어쨌든 그러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 그냥 선교사로 바치거나 어떤 다른 일에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을 낳고 그는 하나님보다는 이삭에게 더욱 사랑에 빠졌을 것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그것도 자신의 정실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을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아무런 이런 만구도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장면은 참으로 엄숙한 장면입니다. 부엘세바라는 곳에 살았는데 예루살렘 모리아산으로 그를 불러서 3일 길을 가게 됩니다. 그 3일 길은 아마도 30년도 더 되는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이를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은 아마도 지옥이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3일 길을 갔고 이제 종들을 두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이삭이 묻게 됩니다. 아버지, 제사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죠? 묻는 이삭에게 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너야 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얼버무리고는 제단에 가서 그를 묶어 제단에 올려놓게 됩니다. 이삭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15세 이상의 아주 건장한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묶고 제단에 올리는 걸 보면서 이삭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노인이 되더니 머리가 돌았구만. 그렇게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삭은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를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을 부르면서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아셨지만 이 시험을 통해 확실히 아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명실상부하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마귀의 권세를 제압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내 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을 지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죄와 사망, 마귀에 의해 묶여있던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슬람의 절기가 여럿이 있는데 가장 큰 명절 2개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라마단. 지금 라마단을 지나고 있죠. 이 라마단이 끝나고 가족 친지들과 파티를 하는 이드울 피톨이라고 하는 명절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이고요. 그거보다 더 큰 명절이 바로 2달 정도 지난 후에 이드울 아자 희생제사라고 하는 건데, 영상에서 이렇게 소를 잡아서 이렇게 눕혔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드울 아자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라고 했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자신의 알라에게 드리겠다는 이슬람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드리고자 해서 사우디의 메카의 카바 신전에 가는 것이 성지순례입니다. 일대의 최대 과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방글라데시는 소를 잡아서 희생제사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가정에 이 한 마리의 소를 받게 되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이 많은 소를 충당할 수 없어서 인도에서 소가 넘어오게 됩니다. 인도는 힌두교라 소를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깁니다. 아무튼 이 희생제사 명절은 죄사함은 원래 없습니다. 그렇지만 후줄들, 무슬림 교사들은 소는 7명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염소는 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해준다고 해서 소를 바치게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자신의 언어를 방글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인도를 독립시키면서 동파키스탄으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은 언어를 하나로 써야 된다고 해서 우르두어로 쓰도록 했었습니다. 1952년에 방글라어를 써야 된다고 그 학생들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약탈들이 있게 돼서 1971년에 3월 26일에 독립을 선언하고 12월 16일에 독립전쟁을 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인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방글라데시에는 1970년대 초반에 독립할 때 SIM이라는 단체, 그전에도 여러 나라에서 선교가 들어왔었는데, SIM이라는 단체의 얼마 전 필리핀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미국으로 하신 필리파니안이라는 분이 상황을 아주 잘해서 복음을 많이 전파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SIM을 통해서는 많은 무슬림 대종자들이 사역하고 있고 교계진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무슬림 대종자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같이 했던 현지인의 소개로 그 모임에 참석하여 기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참석하게 됨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실 방글라데시 시간으로 새벽 4시입니다. 어젯밤도 제가 여기 참석하고자 위해서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지 못해서 밤에 그냥 잠을 설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까 김인효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주간에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하고 있고 또 소천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동참하면서 헌금도 하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저희 방글라데시에서도 엊그제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선교사는 아니지만 한인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소천하신 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도 몇 분이 이렇게 코로나로 걸리게 됐었고 또 대부분은 완치됐지만 한 분이 엊그제 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제도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엇을 열은 내렸는데 먹질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자꾸 드시게 되면 자꾸 구토를 하게 돼서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임을 통해서 정말 이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하나 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정말 소망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